오늘 호세아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11절이 끝이에요. 음란한 아내를 취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Take to you a holy wife and holy children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또 행음하므이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사지 않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리고 하야 아세르 하야 곧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놀라고 또 놀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하심에 우리가 더욱더 기이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워싸우며 이제 호세아를 새로 시작하는데 이 호세아 1장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서 우리에게 야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후에 더욱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그 귀도 먹고 또 눈도 멀어서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양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들을 귀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도 주셔서 마지막 때에 열어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호세아 첫 시간인데요. 음란한 아내를 취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사실 낳으라는 말은 없고요. 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 왜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하고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따도 나오겠지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본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고쳐서 부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 호세아도 같은 이름이고요. 그 맡은 일도 같은 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다른 사람인데 같은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구원자가 되죠. 자, 오늘 이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끄는 말로 이제 호세아를 좀 설명을 드리면, 호세아는 이제 보시는 대로 스트롱 코드는 1994고요. 은혜로 세상에 성령으로 안식을 이루게 하는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이게 호세아는 야샤라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야샤가 여호수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가 됐으므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졌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이 호세아고요. 그런데 호세아를 고쳐서 여호수아라고 이제 모세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졌으나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은 물론 처음에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로 나뉘게 되죠. 남쪽의 2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고요. 그리고 북쪽의 10지파는 그냥 나누어졌어요. 그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물론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둘이 갈라졌는데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조금 일찍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좀 늦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몇 해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일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됩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을 했고, 북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외치던 선지자가 됩니다. 호세아의 이 저자는 당연히 호세아가 저자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가 누가 썼다 그래서 저자를 그 선지자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선지자가 썼다 이렇게 말하면 결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입으로 불러주고 그거를 쓴 사람이 다른 사람이어도 그것을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기록을 호세아가 했더라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으니까 저자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고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뭘 더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경을 치는 겁니다. 그까지 그 경을 좀 맞지 뭐 이렇게 할 사람은 해도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도 우리가 히브리어로 철저하게 파헤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인데요. 여호와의 분리하라는 말씀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를 향해 하야하니라. 그래서 나타났다 또는 그 말씀을 이제 하셨다 이런 뜻이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인 날이라는 말은 그때에라는 말과 같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던 날에 하야하니라. 그런 때에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다바르가 베리의 아들 호세아를 향하여 하야했다라는데, 분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야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분리한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이어가면서 스스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분리한다라는 말은 그 이전에 있던 말씀에서 다른 차원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아버지는 부엘이고요. 그리고 이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하신 때가 언제냐면 아하스, 요담, 우시야 그리고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일 때에
왕인 때에 날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할 때에 남유다에서는 왕이 4번이 바뀌어지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오래 한 사람도 있는데 잠깐 하고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시대, 즉 이 사람들이 왕인 시대에 여로보암이 왕이었었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유다 왕 히스기야와 아하스, 요담, 우시야의 때에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남유다를 말하고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때에, 그럼 여로보암이 왕일 때에라는 말이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분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게 지금 1장에 계속 나올 거예요. 부엘의 아들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하라는 말씀이 하야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고 남유다에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왕일 때에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분리하라는 말씀이 하야했다. 하야했다라는 말은 주셨다, 임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향해 가라사대 가서 라크 음료를 취하여, 밑줄 친 거는 여러분 원고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바꿔서 음란한 자식들을 취하라. 나중 여호와의 땅이 간음하고 간음할 것이니라. 여기도 밑줄 친 거는 여러분 원고하고 틀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면 얼른 바꿔 쓰면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른 선지자에게는 하나님 말씀 말 안 했냐,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전의 말씀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 패라는 문단을 구분하는 표시가 있는데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 바이 아마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신다라는 말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라 아마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라. 라크, 여기서 이제 가는 것도 이게 얄라크인데요. 이게 야라크, 가는 건데 여기서는 또 라크, 가늠하는, 그러니까 여자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라카흐죠. 가라가 아니고 여긴 가고 여기는 이제 라카흐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그럼 음녀를 취하고 그리고 음란한 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를 취하면 낳으면 음란한 아들이 낳겠죠. 그래서 우리 번역은 낳으라는 말은 했는데요. 금녀를 취하라는 말만 했고 가늠하는 아이들도 취하게 될 거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후는 이게 나중이에요. 나중.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뒤따르는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뒤에 계속 하다 보니까 뒤따르는이 아니고요. 나중이에요. 나중 여호와의 땅에 간음하고 간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 여호와의 땅이라는 게 그럼 처음 여호와의 땅은 언제고 나중 여호와의 땅은 어디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우리 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거는 어디예요? 처음 여호와의 땅이고요. 복음 이후에 있는 건 나중 여호와의 땅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했을 때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라크 30으로 사로잡아 가야 하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낳으라고 했다가 이제 취하라고 고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음란한 여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왜 음란한 아내라고 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따져보면 사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와서 흙집을 입은 자들이 다 음란한 자식들이잖아요. 다 가늠하는 자식들. 그러므로 마귀의 자식들이고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했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를 했죠.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23장 33절인데요. 뱀들아. 그럼 누가 뱀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무슨 누구가 됐든지 간에 다 뱀들이에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하겠느냐?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지옥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 아니고요. 게엔나예요, 게엔나. 게엔나는 물리적으로 땅에 있는 지옥인데요. 그 예루살렘 근방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다가 그 이제 요아스 왕인 때인가 이런 걸 다 폐쇄해 버렸어요. 폐쇄해 버리니까 그거 쓸 데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쓰레기 갖다 놓고 거기를 불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불이 안 꺼져요. 항상 갖다가 태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이 게엔나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게엔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게엔나를 예수님이 비유로 지옥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한 건데, 그 지옥은 말이 지옥이지 사실은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음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님과 율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음부, 지옥은, 지옥은 게엔나, 흰놈의 골짜기는 음부를 비유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음부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나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내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요한이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하면 뭐 거부하는 사람들 정말 많죠. 아니 그럼 이스라엘을 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느냐, 뭐 별의별 말이 다 많겠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상태가 마귀 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상태라는 말을 다른 좋고 아름답고 예쁜 말로 바꾼 게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 전에도 제가 그런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스라엘은 천하만민의 뭐다? 대표다, 대표. 그러면 이스라엘이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면 그럼 천하만민은 뭐예요? 똑같지요? 똑같아요. 다 뱀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말은 니네들 이거 와서 시범으로 네가 보여줘봐. 너 율법을 지켜서 네가 의롭게 되는 거를 네가 해봐 라고 해서 그렇게 택한 거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모든 자가 택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자식들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걸 보여달라고 하신 게, 그래서 시범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들이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들의 하나님을 찾으니 너희의 근본이 마귀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향해서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네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너는 그 백성들에게 가라는 거잖아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취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낳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여호와의 땅이 음란하고 또 음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뒤에 이스라엘 땅이 그러할 거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왜 이거 잘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를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도 극히 적은 수요, 나중에도 극히 적은 수가 됩니다. 주님이 오신 뒤에도 여전히 이방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뭐냐면 간음하고 간음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3절로 들어갔어요. 가서 디블라임의 딸 에트 고멜을 취하여 임신하여 라부 아들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 에트 고멜을 취하여 가서 가라고 했잖아요.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 에트 고멜을 취하여 그리고 임신해가지고 라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하느님이 음녀를 택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해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아들 이름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호세아잖아요. 호세아가 고멜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 자, 이스르엘을 우리가 이제 좀 찾아볼 거예요. 자, 우선 디블라임이라는 말은 데베라, 데베라라는 단어의 쌍수를 말하는데요. 데베라는 무화과 나무를 누른 떡이에요. 근데 그게 쌍수니까 떡이 2개예요. 떡이 3개, 4개, 5개 이거 아니에요. 떡이 2개라는 거예요. 떡 2덩이를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디블라임은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딸인 고멜인데요. 고멜은 이 가마르인데요. 가마르인데 이게 고멜이 된 거예요. 고멜이. 그래서 율법을 맞춰서 분리되어야 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어원은 이제 이 고멜인데 가마르가 이제 고멜이 된 거예요. 율법으로 말씀을 맞춰서 분리되어야 하는 자들이 이제 고멜이에요. 다 그게 고멜이에요. 자, 이 가마르는 끝나다 실패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끝난다라는 말을 가졌는데요. 그럼 이제 가마르는 이스라엘이 실패잖아요. 그럼 호세아가 그러니까 실패한 고멜을 아내로 얻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얻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아내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내가 됐는데 고멜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스르엘이라고요. 그럼 이제 그 이스라엘이 누군지 좀 이제 다음 절에 나올 건데요. 율법과 복음으로 실패한 자를 아내로 취하여 라부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인데요. 고멜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얘기하죠. 저들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어떻게 파하였다 그랬잖아요. 파하였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한 거예요. 그럼 이제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다 준다고 했는데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고멜입니다. 고멜. 자,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향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부르라. 잠시 지나서 에트 이스라엘의 피로 예후의 집 위에 방문할 것이며 이스라엘 집 왕국을 그만둘 거다라고 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이 아마르 하시는데요. 이스르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를?
낳은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지나서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피, 에트 피, 이스라엘의 에트 피로 예후의 집 위에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셔서 이스라엘 집 왕국을 어떻게 해? 샤바트가 뭐죠? 샤바트가 뭐냐? 안식. 그게 쉬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게 좋게 해서 쉬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주님을 죽이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이방인의 왜 설명이 다 안 나왔어? 여기 설명을 안 했구나. 자, 이스라엘은 그 제라죠. 제라가 뭐죠? 씨예요. 그리고 씨는 또 뿌리는 거죠. 그래서 제라, 씨, 파종하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하느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느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후는 그냥 우리는 전에는 예후가 그냥 예후라는 이름이 있는가 보다 이랬는데 예후는 여호와와 그 후가 합쳐서 예후라는 말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하나님이 뿌리는 씨가 되는 거예요. 예후의 집 위에 방문하셔서 뭘로 방문하냐면 이스라엘의 피로 방문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집을 어떻게 쉬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후는 여호와 후의 합성어로 여호와께서 후이시다라는 뜻을 가진다는데요. 그러므로 에트 이스라엘의 피는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고요. 그 피로 예후의 집, 곧 여호와 후의 집에 방문하실 것이고, 그러면 여호와 후의 집은 보세요. 여호와 후잖아요. 예후, 여호와 후. 그럼 여호와 후는 처음 여호와 후도 있고 나중 여호와 후도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스라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방문한대. 어디 방문한다는 거야? 여호와 후. 그럼 어느 여호와 후예요? 처음에 나중에. 처음 여호와 후의 집에 방문해서 이스라엘의 피가 방문해서 이스라엘의 위에 가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된다라는. 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이해 됐어요? 잘 어려워요? 그렇죠? 자, 이제 이스라엘 집 왕국은 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깊은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과 모든 것을 다 멸해버린다, 부서뜨려 버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폐하여 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얘기한다고요? 호세아서에서 얘기합니다. 자, 이 쉰다라는 말은 끝낸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위에 성령이 쉬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민수기를 할 때 배웠잖아요. 우리 한번 거기를 다시 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그 장로 70인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70인들이 다 예언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다 공부한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내려오셨어요. 얄라도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으로부터 결합하여 누구에게? 70인의 장로에게
분리하여 위에 주셨어요. 누구에게? 이시의 장로들이요. 70 장로들에게 하야했어요.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하시는 성령님께서 쉬는 거예요. 루아흐, 이제 쉰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이스라엘의 그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다가 이제 쉬게 된다라는 말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율법 시대에는 성령이 있었냐? 있었죠. 직접 역사를 하지 않았지만 70인과 선지자들과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님을 죽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의 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인데요. 후의 날이 하여하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에트 이스라엘의 활을 부술 것이다. 자,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후의 날이 하야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계곡은 이스라엘의 깊은 계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그 계곡에서 이스라엘의 활이 처음과 나중에 이스라엘의 활이 어떻게 되냐? 파괴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전히 폐하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예수님이 폐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폐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산 사람에게만 폐하여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되죠?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계곡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 사실이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람이 아닌 자는 그것이 언제나 그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폐하셨구나.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가 쉼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활이 파괴된다라는 말은 당연히 파괴가 먼저고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그 파괴가 안 이루어졌으면 언제 이루어져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웠잖아요. 이루신 뒤에 내피시가 일어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다 나중에 악을 들어올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후라는 것은 예후의 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후의 날은 여호와 후, 나중 여호와 후를 말씀하시고 또 그 여호와 후는 처음 여호와 후도 말씀을 하는 거죠. 그 후가 오셔서 자기 피로 씨를 뿌리는 날이 하야하면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처음 여호와 후가 아니라 나중 여호와 후가 오셔서 피를 뿌리시는 날이 하야하면 이스라엘 골짜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에 깊고 깊은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이 부서지리라는 겁니다. 호세아서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놀라운 거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죠. 자, 6절인데요. 계속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가라사대 라부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부르라 에트 이스라엘 집을 계속 더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을 들어올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임신하여 이제 계속 임신하여 딸을 낳는다. 딸을 낳으면 이름을
루하마라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루하마.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우리말로 읽으면 잘 몰라요. 루하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고유명사니까 그러면 성은 로시고 이름은 루하마인가 보라 이렇게 생각할 테죠. 근데 이게 로라는 단어와 루하마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루하마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고 혹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집인데요. 처음과 나중에 이스라엘 집을 불쌍히 계속해서 더 이상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헴 그들을 들어올릴 것이므로.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땅에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올린다. 나사를 분명히 얘기하시죠. 들어올린다라는 말은 셋째도 네 번째로 들어올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쨌든 처음과 나중과 세 번째와 네 번째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지만 메시아 왕국 때에는 이제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안 되면 그럼 미혹이 되면 이제 삼키는 거가 나오게 됩니다.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통해 아들 이스루엘을 낳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씨를 뿌린 후에도 딸을 낳게 됩니다. 그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하는데요. 로와 루하마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버려질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에트, 처음과 나중, 즉 알레프와 타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 이스라엘 집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 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그 이방인의 그 발에 짓밟힐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때에 성령님의 역사도 없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들었다라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데 복음이 어떻게 들려요? 안 들려. 그 유대인들이 그때 영상을 봤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누가 봐도 진짜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뭘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이제 메시아는 왔다가 가셨는데 그 메시아가 틀렸으니까 새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감동적이고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특강을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이제 벌써 주셨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여력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준비된 게 뭐냐면 메시아를 다시 주는 게 아니라 오셨던 메시아를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보내주는 건데 그걸 하려고 해야지. 그거 안 달래고 이상한 거 달래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하고 달래는 놈하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대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보좌가 흔들릴 때까지 기도를 하라. 보좌를 흔드는 보좌가 왜 네가 기도한다고 흔들리냐? 하나님의 보좌가 왜 흔들리냐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흔들려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버려질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에트 이스라엘 집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을 들어올릴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음부를 통해서 들어올릴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7절인데요. 바에트 유다 집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기병으로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은 일찍이 멸망했어요. 일찍이 멸망했다고요. 근데 유대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유대 나라는 명목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물론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된 많은 그 유대 왕들과 더불어 유대 나라는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방으로 떠났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특별히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당연히 있었어요. 근데 가짜도 너무 많아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형제가 와서 유대인 바리새인들 가운데 믿는 자가 몇 만이라고요? 수만이라고. 근데 그 수만 중에 가짜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물론 진짜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다 가짜라는 말은 아니고요. 진짜가 들어있는 가짜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바에트 집인데요. 유다 집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활과 칼과 전쟁과 그리고 이 말들과 기병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칼과 무슨 말을 타고 가는 거나 이런 걸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인자의 살과 피, 미시테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미시테는 이제 구약의 미시테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미시테로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들어올릴 것이지만 유다의 집은 불쌍히 여겨서 루하마가 아니고 루하마가 있다는 거죠. 구원하실 것인데 그러나 그 구원을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기병으로 곧 율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곧 이스라엘의 피,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인자의 살과 피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하신다라는 말이고요. 초대교회에 이런 유대인들이 당연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있은 거죠. 근데 한 사람은 더 되겠죠. 하다못해 니고데모도 어떻게 변화가 됐기를 바라고요. 또 그 아리마대 요셉도 변화가 있었겠죠. 자, 우리 8절인데요. 에트 로루하마를 주고 난 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참 되게 웃기는 게요. 여기 그 젖될 무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여기 또 젖될 무렵이라고 그렇게 젖을 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제 에트 로루하마라고 왜 이게 나왔지? 7절에 어디로 갔지? 예? 했어요? 아들을 낳으니. 자, 에트, 이게 처음과 나중이죠. 에트 로루하마를,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해요? 주었어요. 이게 주었다라는 말은 그 젖을 뗐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미시테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미시테를 다루다 또는 사람들에게 대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젖될 무렵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루하마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버려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이스루엘을 낳았는데 그 뒤에는 누구를 낳느냐면 이게 제가 보세요.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유다는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유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못 받고요. 그리고 내 백성도 아닌 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 에트 로루하마, 그러니까 루하마 로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한 로루하마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버려둔 거예요. 버려둔 거나 그냥 보낸 거나 사실 같은 건데요. 그리고 그 보낸 뒤에라는 말인데요. 뒤에.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로루하마는 그렇게 보내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계속 이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들이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니겠죠. 유대인들이 계속 이제 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제 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9절에 가라사대 이름을 로암미라 부르라. 이게 성이 로시고 이름이 암미가 아니고요. 그러면 성이 로시고 이름이 암미면 여자 같잖아요. 그죠? 암미 여자 같잖아요. 근데 로는 아니다. 암은 뭐냐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암미라 부르라 하시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레컴하야 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름을 로암미라 부르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뭐가 아니냐?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로암미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컴, 하나님의 30으로 사로잡아가는 말씀으로 하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신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면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다고? 성령님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사로잡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도란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이사야가 이제 내가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가는데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희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봐도 자기가 본 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어도 자기 들은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레캄하야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호세아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줄은 정말 알지를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름을 로암미라 부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다라는 게 레컴으로 하야 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인데요. 에트 이스라엘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후에 낳은 아들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힘을 가졌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겼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동등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여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등하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전혀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니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때에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밑줄 친 거는 무슨 뜻인지 알죠? 자, 10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로 하야 할 것이라 분리해 축량할 수 없고
하야한 것을 셀 수 없으리라.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분리에 말한 그 마콤에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보세요. 이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1장에서 11절 말하는 동안에 뭐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메시아 왕국과 그 이스라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너무 명백하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니네가 그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죠. 너무 명백하게 메시아 왕국. 자,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하야하는데요. 이제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야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측량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기록을 하야한 기록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가 없는. 너희는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그 마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할 거다. 누구를? 그들을. 그럼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언제냐? 메시아 왕국 말하는. 근데 그 메시아 왕국이 될 때 보세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얼마큼 되다고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오는데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마콤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에트 이스라엘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율법을 이루신 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방인의 때가 차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져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지만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분리하여 말씀하신 그 마콤 메시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씀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되면 언제나 엄청 놀라게 됩니다. 자, 11절인데요. 유다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의 그들의 머리를 두고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11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자, 유다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하나로 함께 두는데요. 그들의 머리가 하나예요. 그들의 머리가 하나로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다죠. 유다는 멸망했잖아요.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요. 유다 지파는 멸망했는데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잃어버린 열 지파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잃어버린 열 지파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큰 이스라엘, 종되었던 합한 채 없이 낳은 아들들을 이방인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천하만민이 다 하나로 우리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으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로 해서 땅으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때가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죠. 자, 유다의 자손들은 작은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은 큰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 머리를 이제 두고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돼요.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머리로 주는 거예요. 무슨 머리로? 그들에게 머리로 주는 거예요. 이제 만물에게 머리로 주는데요. 모든 교회의 머리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모든 교회의 머리예요. 그럼 이제 만물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물이라고 하면 모든 거잖아요. 그럼 그 모든 거에는 뭐예요? 이거 책상의 머리가 되나? 아니, 저 텔레비의 머리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모든 만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모든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만물들이 구별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성전의 머리가 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한 머리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이 새하늘과 새 땅, 즉 메시아 왕국에,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메시아 왕국 혹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하고 한 세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더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도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빼앗으셨으니 이는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만 말하는 거면 이방인은 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여기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둘이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 데는 누구예요? 이방인을 말하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는 거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제 11절에서 말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머리를, 한 사람을, 한 존재를 머리로 두고 땅으로부터 올라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데, 어디로 올라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 그렇다는 말인데요. 자, 이제 오늘 호세아서의 첫 시간인데요. 매우 어려울 것처럼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풀어보니 우리가 이미 다 이해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뭐라면 호세아서가 구약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사실들을 다 이해하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복음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 너무나 맞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성경에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삼키시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름의 선포를 기록하셨다라는 말이 되겠죠. 호세아는 구원자를 말하고요. 구원자의 아내 고멜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스라엘과 낳은 아들 이스루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고요. 그들은 로루하마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그 후에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로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인데요.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불쌍히 여겨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 왕국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말씀이 그 호세아서 1장부터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마음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를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죽은 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산 자들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의 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지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들었습니다. 우리 귀에만 들릴 것이 아니라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